주를 맞이해서 신명기 1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연초부터 뭐예요? 연말까지, 즉 1년 내내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2020년도가 시작됐는데요, 하단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번 12절 다시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고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1년 내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화상 보고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는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저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매일같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더위를 막아주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이 해치지 아니하도록, 질병이 튼다지 못하도록 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서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강적들이 많아요. 모든 부족들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굶어 죽은 일이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별로 죽은 일이 없어요. 적들에게 침략받아 거의 죽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몇 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마귀에서, 죽음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짐승의 말구기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시멸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같은 죄인 때문에 피 흘려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 외아들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외아들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둘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좀 잘했어. 1부 때는 아멘 잘 나오는데 2부 때는 왜 그래? 난 이때가 더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더 쉬고 오셨잖아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꾸 아멘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해요. 어느 교회 가보면 딱 3번만 아멘 한다. 대표기도 할 때 아멘, 헌금 축복기도 할 때 아멘, 축도할 때 아멘. 그건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해서 좋은 거 있고 많이 해서 안 좋은 거 있는데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하면 내 심령이 부흥돼요. 아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아멘이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부흥 안 되는 교회가 보면 아멘이 안 나와요. 내 심령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올해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되사 아멘이 풍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 보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말씀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또 8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넌 지키라는 거예요. 13절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는 단어가 무려 5구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무려 짧은 장에 5번이나 연거푸 말씀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라는 거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러분 한숨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는요 본문일 때는 본문 읽는 게 좋아요. 성경을 화상 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볼펜 가지고 표시해 놓으면 다음에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안 나온 건 화상 봐도 좋지만 본문에 나온 건 자꾸 본문에 표시해야 성경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이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 익은 성경은 빨리 찾아져요. 읽지 않은 성경은 좀 시간이 더 걸려요. 성경이 읽어야 돼. 내 눈에 익어야 돼. 근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네 마음을 지배하고 미간, 생각을 지배하고 네 몸을 지배하게 해라.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하루에 4장 이상씩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좀 유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송해야 돼요.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자, 어떡할 거냐? 구체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자녀에게 성경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20절 보십시오. 시작.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뭐예요? 네 집안 전체를 말씀으로 지배받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 도배를 하라며 온 집에, 이 말의 의미는 말씀, 너희 집안이 다른 거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화상복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구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면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섬긴다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어요? 교회 세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성막을 졌어요. 왜 성막 졌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말씀을 배웠어요. 회당에서는 제사 못 지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예배 신앙이 인생 성공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화상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왜 찾아요? 만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 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싫은 사람은 만나줘도 안 만나잖아요. 예배는 뭐냐면 예배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해요. 저는 올해 여러분이 예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낮에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 보십시오. 그냥 매일 만나도 연인들은 즐겁고 기쁘잖아요. 다윗은 뭐요? 평생 소원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 모든 걸 빼앗겨요. 그러나 좋은 사람 만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셔요. 예배 드린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해 주고 축복해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능력 주시고 앞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올해 꼭 예배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13절에 섬긴다는 또 히브리어 의미, 이 의미는 뭐냐면 봉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만 부른 예배드리려고 부른 것만은 아니에요. 봉사자로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그냥 우리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택해서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은요 사명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게 첫 번째 사명. 두 번째가 성전 안에 봉사를 제사장이에요. 성전 안에는 레위인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들만이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보기도 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 하는 일이 뭐냐? 이사야 61장 6절 화상 보고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할렐루야.
봉사자는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봉사해요? 하나님 주신 직분과 재능과 은사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요. 여러분, 봉사할 때 신앙이 자라요. 봉사할 때 소속감이 생겨요. 봉사할 때 기도할 때도 힘이 있어요. 떳떳해요. 그럼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는 거죠. 먼저는 강건의 복을 받게 됩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예배 봉사하면 내가 너에게 강건의 복, 강건이 뭐냐면 건강보다 더 뛰어난 건강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봅시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강성할 것이요. 올해 여러분 모두가요, 심령이 강건하시고 마음도 강건하시고 육신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이 성취됩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생활했어요?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대로만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지배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바다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 발바다로 밟는 게 뭐예요? 네 소원이죠.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14절 같이 시작. 너희 땅에 이른 비 느린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는 때가 맞아야 돼요. 만사가 때가 맞아야 돼요. 때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바람 불 때 바람 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면 때를 맞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마 내 마음 내 뜻대로면 가난할 사람 하나도 없고 망할 사람 하나도 없고 잘못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올해 여러분 도와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다음에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실까요? 우리에게 넘치는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느린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때는 여러분 목축산업입니다. 농경산업입니다. 너 농사지는 걸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가축이 번성해 주겠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겠다. 이게 뭘 말해요?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많은 물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하고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고 꼬질 망정 꾸임받지 않도록 축복해 주겠다. 나는 여러분이 좀 어느 분야 어느 직장 가더라도 좀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되게 이르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무엇하라는 신호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어디 가도 대접을 받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떡반죽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주방 가족 살림이에요. 여러분, 집안 살림은 아내가 잘해야 집안이 흥하죠. 남편이 백날 벌어와서 아내가 잘못 뛰면 순간에 집안 망해요. 네 가정을 알차게 해주겠다, 네 아내 축복해서 집안이 복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와. 그의 그릇이 뭘 가릴 거면 시작. 내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In and out,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자, 2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그 수백 년 살아왔어요. 저들은 강력한 부족에 무기도 있어요, 성이 있어요, 견고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도 안 받았어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는데 먼저 네가 들어갈 저 백성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벌써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대신 너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무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요단강 갈라주시고 여리고 무너뜨려 주시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결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했어요. 올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네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한 절만 더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1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봐라.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너를 사랑하여 주리라. 이런 은총이 기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2020년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 좀 결단 좀 하십시오.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정말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고 암송하고 정말 여러분 열심히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하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강건하시고 소원이 성취되시고 승리하시고 번성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